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땅 국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찬양하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자주 아담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아담, 나를 사랑해? 응, 사랑하고 말고. 몇 분 뒤에 또 하와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 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고 말고.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정말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다니까. 이 에덴 동산에 여자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뜸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좀 정탐 좀 해보고 상황을 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러면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지휘관 12명으로 정탐꾼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사람들은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가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성곽은 높고 저들은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막 울며 통곡하며 밤새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이집트로 귀환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쳐서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만일 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은 못 들어가고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고 정말 나를 온전히 신뢰했던 12정탐꾼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4가지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첫 번째는 저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은 건데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못 들어가죠. 이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섬기고 거기 천국에 가서 금송아지 섬기려고 할 것 같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시겠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음행을 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광야에서 진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알아야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서 장소는 좋은데 하나님은 안 좋다. 이러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천국도 좋은 것이지. 아무리 가난한 살림살이라 할지라도 신랑이 좋으면 신부는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집이 좋아도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시집살이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를 이거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것이죠. 광야에 생활하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광야에서 넘어졌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이 사실은 좀 말이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든지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하든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자꾸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험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으면 기계를 사람이 시험해야지 기계가 사람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로봇의 역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로봇을 써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로봇가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로봇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인간을 종으로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갖고 놀고 하나님을 부려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합니까? 거꾸로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죽이려고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키워주고 더 큰 복을 받도록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에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증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큰 별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이렇게 가져올 때 이렇게 주로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에 보면 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추락시키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류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죠. 거기서. 마귀는 어쨌든지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자꾸만 꼬드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발을 다 보호해서 발이 부러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줄 거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거든요.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게 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귀는 교묘한 말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그러셔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는 순종만 하고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해도 괜찮다. 나 시험해도 돼. 내가 다 시험 쳐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 가지고 나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않으나 보라. 시험하라고 하세요. 참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넓으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이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표적을 구했어요. 그것은 밤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슬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돼 있어서 우기 6개월 동안은 비가 오고 건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근데 비가 올 때는 괜찮지만 밤낮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만 비가 6개월 동안 안 오면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 먹고 살고 양떼들이 풀을 먹고 사느냐? 그거는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매우 심해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매우 추워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있는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양털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대로 하루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번 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반대로 되었는지 보니까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데 주변에 있는 땅은 촉촉히 젖어 있었죠.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이런 시험, 이런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받으셔요. 정말 나를 믿고자 하는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시험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자꾸 시험하게 되면 끝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의 시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인데요. 한 번, 두 번 재앙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랬으면 좋은데 재앙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10번째 재앙까지 당하게 되니까 나라는 거반 초토화가 됩니다. 산천초박이 다 파멸돼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제서야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또 이스라엘이 나가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바꿔져 가지고 또 이스라엘 잡으러 또 추격해 옵니다. 인간이 안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오죠. 몸에 병이 올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고쳐지고 나면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약이 효과가 좋았나?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약이 고쳐줬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회복되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네. 망하는 사업을 갖다 회복시켜줬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회복시켜줬다고 그러지 않고 경기가 좋아졌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아주셔요. 그래, 나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겠지. 또 그 다음에 문제 터지면 또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면 또 하나님 의심하고 또 교회도 그냥 하루 이틀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의 꼬봉 노릇하는 거예요. 꼬봉. 네? 일본 말인가요? 꼬봉.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 기적 보여주잖아요. 홍해 갈랐잖아요. 그러면 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물이 없다고 그냥 물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또 물 주십니다.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주셔요. 물 쫙 실컷 마시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맨날 이런 것만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좀 주셔야지. 우리는 그냥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입에서 풀냄새가 납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일 때를 보내서 그냥 또 배불리 먹게 해주셔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툭 하면 우리 죽이려고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심하면요. 아무리 기적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도 계속 원망불평하면 출애굽시킨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시험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새로운 백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들을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한 다음에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으로 믿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11조도 그냥 믿고 11조 하면 되는데 또 그거 한번 또 이번에는 한 3만 원 해보고 그것도 축복이 오면 그다음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면서 시험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시죠.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험해가지고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시험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말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의심하라고 또 가르쳐요. 반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랐는데 내일 아침에도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까?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거 잘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의심해야 돼요. 밤에는 별이 뜨는지 어젯밤에도 별이 빛났는데 오늘 밤에도 별이 뜰까? 그건 당연하지. 깜깜하면 별이 보이는 거죠. 뜨기보다도 별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의심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그런데 한 가지만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 처음 시작되는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벌써 계신다고 전제하고 그분이 창조했다고 말하다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를 성경은 묻지 않아요. 그냥 계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고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도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포도주도 밖으로 만들기도 하셨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볼 때뿐이야. 그걸 경험할 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의심하고 또 믿음 떨어지고 또 못 살겠네 그러고 정말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이러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은 10번 20번 보여줘도 결국은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럼 보여줘서 뭐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3일간 있다가 육지로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못 믿으면 다른 거 다 믿을 수 없어요. 내 병이 불치병에서 치유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보고 믿어야 이게 바른 믿음이 되고 그것 보고도 안 믿어지면 뭘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또 부자도 죽었는데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사로 살려서 세상에 다시 보내면 사람들이 보고 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믿으면 되는 거고 그래도 못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표적 신앙이 아니고
말씀 신앙을 갖자.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그냥 믿어야지 자꾸만 뭔가 검증하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어요. 유석경 전도사라고요. 이 전도사는 아주 출중한 재원입니다. 서울대 불문과 나오고 아주 악기도 잘, 피아노 반주자예요, 교회에서.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그 해 신체 검사를 병원에 가서 했는데 보니까 직장암이에요. 직장암 말기가 됐어요.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얼마 못 산다는 것입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해도 얼마 못 삽니다. 수술 안 하면 이 장에 독이 생겨가지고 이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배출이 안 되고 막혀버리면 그게 이제 독이 몸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죽는다. 그래서 뭐 다른 병원 또 몇 군데 더 가서 서울대병원,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 다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기간 동안 제가 부름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그가 한 그 글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 책에 하나가 그분의 삶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명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그 대단한 믿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지만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마 최선의 길이라고 나는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다만 그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수술하지도 않고 3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요. 어쩔 때는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야, 나는 이 유전도사의 믿음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나가고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는 행복하게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서 갔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되면 하나님 좋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10명 정탐꾼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한 그대로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 정탐꾼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입니까?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